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가 길죠. 이번에. 여러분들도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푹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네,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푹 쉬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데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네. 저는 아파서. 자,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찍어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이 뭐냐면은, 지진과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지진과 천년왕국. 네. 지진과 천년왕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근데 상관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지진이 계속 연거푸 일어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콜롬비아, 뭐 7.4, 7.5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종되고 또 죽고, 수백 명이 죽고 뭐 수천 명이 지금 실종됐다고 그러고, 이게 계속 도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또 터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인도네시아에서 7.7이 터졌습니다. 7.7.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냥 뭐 여느 때와 같은 지진이 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다 성경적으로 미리 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런 게 터지면서 많은 뉴스가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넓게 얘기했잖아요. 중국도 많이 터지고 있고, 지금 일본도 뭐 계속 지진 터지고 있고, 지금 뭐 계속 뭐 홍수 일어납니다.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을 향한 배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지역에서 계속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연거푸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보하신다는 거죠. 유보하신다.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봐주시고 계시는 거지만은, 대환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도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대한민국도 뭐 여러분 크리스찬들 다 올라가면, 휴거 되면 휴거 또 나오죠. 휴거. 네. 이게 처음 듣는 사람 또 의식을 해야 되는가? 성경 예언대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제 영상들 들어가 보세요. 또 휴거 갑자기 뭔 얘기 하는 거야? 지진 얘기, 천년왕국 얘기 들어왔다가 또 뭐 휴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딱 이런 말 할 때마다 걸리는 거죠. 걸려서 제 영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휴거가 있는지 없는지. 시기도 어느 정도 거의 다 됐다 이 말이죠.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때가 참해, 때가 찬다. 그렇죠? 무르익음에, 휴거의 때가 무르익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습니다. 무르익어서 이제 곧 시작될 그런 상황까지 거의 왔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이것은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을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중간에 그죠,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게 한중간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아라. 인자가 올 때는 천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요엘서에도 나오죠. 요엘서에도. 그렇죠?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 지구상의 천체가 흔들린다는 것. 전 우주상의 천체가 흔들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진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또 들어와서 또 처음 들어온 분들이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냐, 또 복잡합니다. 또 물어보는데,
이 마태복음의 사건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휴거라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지금? 네? 스가랴 14장에 기인해 보면은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 그죠? 감람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땅이잖아요, 이 땅.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림도 어디 오셨어요? 베들레헴 이 땅에, 재림도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오신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란 말이 쓰여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까? 예? 천국으로?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부터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다. 예? 제가 거의 입 아프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 아프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소망이 되고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진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진짜로. 그게 시편 2편, 그죠? 계시록 19장, 다 재림장에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성경 보시는 분 많죠. 그래서 큐티 하는 분도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성경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는 게 원칙이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쳐도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마지막까지 막을 때까지 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그렇죠?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과 이런 제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무너진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언제 끝나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난다는 거죠.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발을 내디디시면 그때 진짜 끝난다는 겁니다. 끝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가지고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신다. 그레이트 리셋 하신다 이거죠. 그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리하신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거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 제가 이게 다니엘 9장 70일에 아시겠죠? 70일에 다니엘 9장에 깃대를 꼽고 계시록 19장까지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겉핥기로 보는 거라고. 맨날 좋은 거 교훈을 읽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위로를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 물어보는 제가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병원을 갔는데 제법 큰 병원이고 유명한 병원이죠. 근데 이제 거기 초진하시는 여자 의사님이 저를 초진하시고 진료하시는데 저의 이제 주치의가 뭐 내일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뭐 일단은 결정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 딱 보니까 성경 읽고 있고 책장에는 기독교 서적들이 꽂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동이 돼가지고 말을 걸까 하다가 아유 이거 이 몰골 이래가지고 좀 뭔 말을 하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발동이 되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딱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재림하시나요? 이게 1번이죠. 예수님 어디 재림하시나요? 그러면 몰라. 대답하는 사람들 한 명을 못 봤어. 한 명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어디 재림하시나요?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다 알지 그거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되면은 이 모든 성경의 패러다임이 다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왁구가 맞는 거 왁구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리라. 그렇죠? 천사들을 보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거지, 거기에 휴거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666표를 받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은 교회가 7년 대환란 넘겨져 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여러분, 지상재림 때까지 교회가 살아 있어요. 주류가 되지 못한다고. 살아 있다 할지라도 피해 다닌 몇 사람, 얼마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지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에 남겨진 자들에게 초점이 돼 있어서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리라. chosen people,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리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는 여러분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만.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거. 누가복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의 휴거가 나온다 그랬죠. 소할 땅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순간 이동이었고, 그 근처로 옮겨지는 거죠. 순간 이동이었고, 그 방법이 휴거를 예표한다는 거죠. 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두 가지가 나오고, 마태복음엔 그래서 노아의 때만 나온다, 이 얘기를 제가 수백 번을 했는 것 같아요. 수백 번을. 제발 좀 제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는 좀 아는 분들을 전제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되는데, 이게 그날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올까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할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진 이야기로 제가 설명했는데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빼놓고, 미국 빼놓고, 지금 이상하게 미국도 잘 안 터지죠. 허리케인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 토네이도 이런 건 있지만은 지진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희한하게.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 그렇죠? 이런 나라가 지금 유보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만 안 터져, 지금. 큰 지진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 심각해요. 일본은 완전히 거의 뭐 우상의 나라죠. 우상의 나라예요. 저도 일본 요번에 갔다 왔지만, 오사카 갔다 왔지만은 뭐 신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교회가 하나 딱 있는데 너무 내가 반가워가지고, 교회가 조그매. 근데 조그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보니까 폐허 건물. 교회가 이제 망한 건지 이전을 한 건지 모르지만 거의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우상, 다 고양이 막 흔들고 있고, 다 보면은 뭐 그 오사카 가면 뭐 도톤보리인가요? 도톤보리 시장인가? 하여튼 뭐 도톤보리 강인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보면 거의 다 우상, 이런 것들이 막 천지 깔려 있고, 이런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게 계속 지진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진 터지고 홍수도 나고, 대만, 일본, 지금 이 남미 지역 계속 터지고, 인도네시아 여러분 어때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인도네시아도 크리스찬 지역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도. 근데 거의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모슬렘이 강하죠. 이슬람교가 강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가 됐는지를 깨어서 이런 거 보면서 깨어나지 못하고, 교회마다 이제는 뭐냐면은 잡다한 설교 다 그만하고 이제는 뭐 자꾸 출세 얘기하고 뭐 성공 얘기하고 복 얘기하고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겁니까? 뭐 제가 그래서 서핑을 해보잖아요. 일반 교회들 서핑을 해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고, 너무 진짜 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주는 설교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휴거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 천년왕국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도 뭐 정확하게 모르고, 어디 재림하시는지도 모르고, 재림의 타임라인, 그죠? 종말의 순서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자, 지진 얘기를 제가 오늘 테마로 꺼냈는데, 이 지진이 어떤 것으로 일어나는가, 천년왕국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자, 계시록 16장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6절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러니까 일곱 그 금병 대접재앙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잖아요.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17절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일곱은 완성의 의미와 완전히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일곱 봉인에서도 일곱 봉인이 열려지면은 이제 완성의 의미와 다시 한중간으로 가는 나팔 불 준비로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에서도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워딩이 뭡니까? 다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거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의 워딩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만 남았고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재림할 줄 알았는데 그죠?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죠.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고 막 기다렸는데 역사적으로 2000년의 기간이 흘러갔고 그 기간이 결론은 뭐냐면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기간이 흘러가서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근데 거의 오실 준비가 돼 있고 거의 무르익었다 이 말이죠. 무르익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임박했고 긴박하고 무르익었다 이 말이죠.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그죠? 그 이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시킬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천년왕국 그걸 갖다가 쓰는 거라는 거예요. 신천지나 여호와증이 갖다 쓰는 거다. 신천지도 무슨 말입니까? 신천신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거든. 좋은 건 다 갖다 써. 그러니까 이단들이 먼저 갖다 쓴 바람에 교회가 이거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이단들이 쓰든 말든 간에 그들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경을 이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일곱째 천사에 어쨌든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18절 계시록 16장 18절 재림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거죠.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이 됐고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여기 이 지진이 나온다는 거죠.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근데 이 지진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설명하면서 7년 대환란 설명할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일반적인 지진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지진은 성경의 설명과 전혀 다른 지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라고 말하고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그러니까 비교할 날이 없도다. 7년 대환란이 그죠? 전무후무한 환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큰 지진은 정말 전무후무한 겁니다. 전무후무예요. 그거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7점 몇, 7.7 이번에 인도네시아 터졌죠. 건물 막 무너지는 거 여러분 영상 한번 유튜브 가서 보세요. 막 끔찍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막 건물 무너지는 거 보면은 뭐부터 생각하겠냐? 뭐부터? 그죠? 생존, 생명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돈, 명예, 출세, 성공 이게 어디 생각할 틈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강력한 지진이 땅 위에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내고, 그리고 19절 보니까 그 큰 도시가 돼 있죠. 그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예루살렘도 갈라지고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도시들이 무너진다.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 힌트를 얻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진과 천년왕국, 오늘 주제가 이건데 Great Reset이라는 거죠. Great Reset. 네, 완전히 거대한, 그러니까 리셋한다는 거죠. 리셋.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한다. 거대한 리셋. 근데 이 거대한 리셋 버튼이 뭐냐? 이게 바로 지진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도, 큰 그 도시 예루살렘도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의, 제가 지금까지 천년왕국 설교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고 또 지진 얘기도 했고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낸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지금 있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렇죠? 전 세계 건물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진다는 거죠. 분명히 예언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싹 다 무너지는 거, 싹 다.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예루살렘조차도 무너지고 세 조각으로 갈라진다. 이제 나중에 이제 스가랴 제가 14장을 볼 겁니다. 오늘은 제가 1부와 2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감질만 나게 1부와 2부를 할 겁니다. 스가랴 14장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사야 2장, 미가 4장, 미가서 4장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1, 2부로 할 건데, 어쨌든 지진과 천년왕국 편, 이게 지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전 세계를 리셋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막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죠, 여러분들?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세워놨던 건물, 우리 집, 그렇죠? 우리가 살았던 집들, 아파트들, 저도 아파트 살지만은 아파트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싹 다 무너져가지고. 성경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이게 마지막 이제 재림하셔서 짓밟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돼 있는 이제 심판이죠. 자, 여기 보면 20절에 계시록 16장 20절이 나오는 게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단서입니다. 이 엄청난 지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리셋하시는 사건이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리고 나서 20절이 뭐라고 그러는가?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이고 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엄청난 지진으로 전 세계 건물이 다 무너져요. 맞아요, 틀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섬들도 사라집니다. 지진이 나면은 보통 뭐 바다에, 섬이라는 건 이제 바닷가에 보통 있는 거니까 바다에 수위가 올라가서 막 어쨌든 막 쓰나미도 밀려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섬들도 없어져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바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전 지구의 뭐 한 70%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이 70%가 늘어가는 거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넓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치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딱 보기에는 이거 뭐 신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예언을 다 맞춰봤고 성경의 치밀성을 우리는 확인해 봤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맹목적으로 믿어요? 저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는 모든 걸 다 의심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할 때 거의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사업할 때 사기를 거의 안 당합니다. 다 의심하니까. 근데 성경을 제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의심해 봤는데 의심이 될 수가 없어. 다
이미 다 예언돼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돼 있고 너무 치밀하게 그것도 다 예언돼 있고 그대로 실현됐고. 근데 어떻게 미래에 있을 일이 안 일어나냐 이거죠. 예? 어떻게 안 일어나겠냐. 이거 보면은 약 3만 가지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으로 존재하는데 그게 다 맞은다면은 성경에 여기 적혀 있는 얘기들도 다 그대로 일어날 거 아니냐. 제가 이 얘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섬들도 사라지니까 이제 형태를 여러분 잘 생각. 바닷가에 섬들이 없어져요. 신기한 거죠, 신기해. 야, 섬들이 없어지면 어떨까? 좀 아쉽긴 하죠. 바닷가 놀러 가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배 타고 갈 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어서 순간 이동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아쉬움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산들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보세요. 뭐 위성 사진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뭐 토끼라고 옛날에 지도를 했지만 사실은 보면 호랑이라고 하죠. 호랑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등줄기에 척추 부분이 다 뭐냐면 태백산맥이잖아요. 태백산맥. 그렇죠? 쭉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산맥지대입니다. 다 산악지대. 평지가 많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몇 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다 산악지대고 산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도 저희 동네 이게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 산이에요. 거의 다 산. 산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평야지대가 대한민국에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는 게 계시록 16장 20절에 산들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가? 제가 나중에 이제 또 가서 볼 게 뭐냐면 이사야 2장 예루살렘 시온산이 전 세계 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산들 위에 높여진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BC 약 700년경에 쓰여진 거고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은 아직도 오늘 거 아니니까 약 700년 전에 간극이 2700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히죠? 2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 그리고 아직도 지금 오지 않을 예수님의 재림. 아직도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간극이 약 2700년 있는데 이게 마저 떨어진다는 거죠. 마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산들 때문에 사람들이 산에도 물론 사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자연인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자연인 프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 싫어. 왜냐면은 보는 건 좋은데 가서 살면은 안 맞아요. 산모기한테 물려보세요. 산모기한테. 저는 산모기한테 물린 다음에 진짜 한 이틀을 끙끙 안 적이 있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전체를 다 쏘여가지고 물려가지고 막 모기약 뭐 뿌려도 소용 없습니다. 막. 그래서 제가 산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구나.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요거만 생각하는데 모기, 뱀, 짐승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산악지대 살 게 못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시골에 저는 시골 출신이고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산악지대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 평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보세요. 지진을 통해서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엄청난 큰 지진을 통해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시작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 말씀하셨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천년왕국은 이 지구상의 역사가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진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에스겔 37구장에도 보면은 하모나 하몬곡의 골짜기 보면은 그거를 그거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7년 동안 뭐 불을 논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핵전쟁의 결과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불을 놓아서 태우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으로 이미 접어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니까.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치밀하다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정말로 많은 지역의 산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평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건물도 무너졌고 평지가 늘어났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연결되는 얘기하지. 오늘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직 새 예루살렘 성은 1000년 뒤에 이제 제3차 고가 마혹의 전쟁.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소화 안 되는 분들 제 영상 들어가 보세요. 그게 진짜 고가 마곡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 38장도 고가 마곡, 39장도 고가 마곡,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그렇죠? 아니 21장 새 나왔을 때 20장 끝에도 고가 마곡이잖아요. 20장에 나오는 것도 고가 마곡. 그렇죠? 고가 마곡을 속여서 사탄이 풀려난 다음에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죠. 그리고 많은 고가 마곡을 속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에워싸고 거기서 공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가 일어난다. 이 타임라인을 이해하시죠? 네.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자,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7년 동안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휴거. 자,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은 휴거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 엘람이 으뜸이 되는 활을 이란의 핵무기를 꺾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적 타임라인은 그 다음에 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겔 38장에 제1차 고가 마혹이 나오니까 그 전쟁이 미국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다. 이해됐죠? 휴거 다음에 제1차 고가 마혹 에스겔 38장 전쟁 그 다음에 7년간이 지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는 거죠. 자, 이건 뭐 다 들었던 얘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7년 뒤에 지상재림할 때가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네. 그게 바로 에스겔 39장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만찬을 먹어라. 계시록 19장과 연결해 보세요. 똑같죠? 새들이 와서 만찬을 먹어라.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 전쟁이죠. 에스겔 39장의 전쟁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타임라인이.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 20장이죠. 천년 6번 나오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 통치하리로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그때 재림하실 때 무적행에 사탄을 가두시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사탄이 갇혀있는 무적에 갇힌 그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왕의 왕 주의 주로 통치하시는 시대. 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진짜 종들, 문화에 남긴 사람들, 달란트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권을 받아서 면류관을 받아서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대환란에서 순교한 자들도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리로다. 무조건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고 1000년이 지나면 드디어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린다. 잠시 동안 풀린다. 그래 그때도 고가 마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계시록 20장에 고가 마혹이 나와서 사탄이 고가 마곡을 속여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에워싸고 공격한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거기서 이제 배반이 또 일어난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최종 심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죠. 백보자 심판대. 그래서 백보자 지옥도 몸을 내주고 바다도 그의 몸을 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지금까지 살지 못한 모든 사람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최종 변론하시고 그죠? 진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변론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하니까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못 되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 은혜로.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서 들어가야지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 백보자에서 구제받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구제받을 사람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 구제받을 사람이 있고 또 무지의 때 이런 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무지의 때, 17장 맞나요? 무지의 때. 이런 게 나오니까 뭐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적인 힌트를 통해서 추론해 보는 거지. 우리는 성경의 구원은 여러분 너무 냉혹한 겁니다. 너무 냉혹하고 냉정한 거예요. 성경의 방법대로 가야 돼. 짜투리 엑스트라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옷으로 최종지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 게헨나. 예? 여러분들 게헨나가 바로 불옷입니다. 불옷. 예? 참 여기로 던져지고 지옥도 불옷으로 던져놓더라. 게헨나로 던져놓는 거죠. 예? 개 흰놈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죠. 개 흰놈.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복은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난번 얘기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주어서 먹게 했다.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고 대언자들의 피를 너희들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피를 주어 먹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타임라인.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보자 심판대 끝나면 드디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계시록 21장.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낙원에 계시다가 그때 같이 내려와서 여기에 거하시는 거죠. 드디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임마누엘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완벽한 임마누엘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완전히 성취되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고, 근데 성전이 없어진다. 그때부터. 왜?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도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도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고사가 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100세에 죽는 자를 어린아이라 불리리라. 이사야 65장 이게 나오거든요. 죽는 일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그러니까 문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해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왕들이 거기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생명나무 강가에 잎사귀를 소유하는 권리를 받아서 거기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잎사귀로 치료받는. 그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은 계시록 21장부터 들어가면 죽음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도 아이를 낳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아이들로 낳고 부활의 몸을 입었던 사람들은 이제 휴거 때 몸이 변화된 사람들 또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구약의 성도들 오늘 뭐 다 얘기 안 해 타임라인을 구약의 성도들 다윗, 아브라함, 요셉 이런 분들 다 부활하죠. 다니엘 다 부활한다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런 분들이 부활하면 이제 몸이 변화된 사람들이고 근데 천년왕국에 유대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7년 대환란에 넘겨져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넘겨져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갈라진 다음에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그대로 들어간다. 죽은 적도 없고 변화된 적도 없어요. 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아이를 낳는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다시 데칼코마니처럼 에덴 동산의 데칼코마니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그의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거죠. 1000년 동안 번성. 그게 바로 성경에 무두셀라 아담도 930년, 무두셀라 969세 1000년간을 살았다는 게 그대로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마지막 1000년이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탄이 풀리고 이 과정 백보자 심판대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때 들어가면 죽음이 없다. 그때는 이제 상처받는 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 잎사귀를 얘기하니까 생명나무 강가에 치유의 잎사귀를 소유할 권리들을 왕들에게 준다는 거죠. 왕들에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왕관을 쓴 통치권을 받은 사람들 문화를 남긴 사람들 제자로서의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휴거도 받아요. 근데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드디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백보자 심판 받지 않습니다. 성경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백보자 심판대에 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는 여러분 시편 45편을 통해 봐도 백보자 심판대 예수님 오른편에 서 있나이다.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나이다. 이게 백벌의 심판대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백벌의 심판대에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최종 백벌의 심판대에 나오는 사람들 심판하는 거, 심판자로 서는 거지. 여러분, 백벌의 심판대에 심판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피고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자, 아까 제가 이 얘기하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되고 다 평지가 돼서 건물들도 다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폐허된 건물들, 이 잔해들을 치우고 천년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치우고 다시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짜 리얼 스토리라고. 우리가 있던 지금 죽으면, 제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몸은 이 땅에 묻혀 있고 화장이 돼도 어쨌든 이 땅에 있는 거고, 영혼이, 영과 혼 또 나누면 복잡하니까 오늘 그냥 영혼으로 얘기해서, 영혼이 천국 가면 영혼이가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그죠? 거기는 잠시 대기소라는 거, 성경에. 지옥도 잠시 대기소. 마지막 게헨나 불호수가 최종치. 천국도 낙원도 대기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제 다 데려오셔가지고 부활시키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계시록 19장에 내려올 때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잔치가 예비되었고 신부가 준비되었다. 계시록 19장. 신부를 얘기하는데 희고 꼭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 그 다음에 내려오는 예수님의 군대, 흰 말 탄 흰 옷을 입은 군대,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 얘가 내려오는 거죠. 정확하게. 맞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미 휴거 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사건은 절대로 여러분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뇌피셜 얘기하는 것 같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엉클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휴거 장면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여졌다.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거죠. 설명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해볼래요? 여러분들이? 한 얘기 또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한 얘기 또 하는 거? 또 들어와서 물어보고 또 한 얘기 또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한 얘기 또 하는 거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또 여러분 또 물어보면 또 잘 모르거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어도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오면은요, 무너진 집들을 우리가 재건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건축하고, 아파트도 짓고, 집도 짓고,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갈 일을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 통치권을 주시는 거죠. 드디어 임명받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는 거죠. 통치할 나라들을. 그렇죠? 통치할 마을들, 통치할 고을들. 이렇게 예수님이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드디어 마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 이게 요번에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깨달아지더라. 재건해가지고 드디어 세우는 거죠. 세워서 그 통치자가 거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해야 돼요, 여러분.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재건해야 돼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그래서 다 재건하고 새로운 길도 닦아내고 다 만들어야 돼. 이제 완전히 산들이 없어지고 평지가 돼버렸고 이러니까 건물들은 땅속으로 다 묻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공사판. 이판사판 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 2부 기다려지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우리는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제 통치권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이 돼가지고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죠. 자, 2부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